사탄의 전략,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소에 대해서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직장, 집이 크기,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별 관심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겠지만은 더 나가서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속썩이고 그러는 것도 마음은 아프지만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다 그런 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나 천국 가나. 그거. 근데 섬뜩할 때가 많아요. 섬뜩할 때가. 여러분도 저를 볼 때 좀 불편하고 불안한 것이 있듯이 저도 여러분을 볼 때 불안한 게 많아요. 뭐가 불안하냐? 우리가 행동 잘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옛날에 이랬다잖아요? 내가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었어요. 전도를 해주질 않아, 자기한테. 근데 자기 스스로 교회 가기에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 생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저도 경험해봤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일요일인 거지요. 일요일 날 그 시간쯤, 오전쯤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는 건 알아요. 집 앞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가방 들고 성경책 손에 들고 가는 사람 따라갔어. 성당으로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안 맞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다음 주에는 또 그런 실수를 할까 봐 물어봤다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한테 어디 가시냐고 교회에 간다는 말을 듣고 이제 확신했지요. 그래서 나도 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교회 다닌 사람한테 교회 간다고 하니까 나를 좀 데려가라 이거요. 나도 가도 되냐고. 그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 웬 떡이냐 하겠지.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이분은 이렇게 보더니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 따라갔어요. 그날 예배 드리다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보십시오. 이거 아찔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고 말이에요. 응? 영혼에 대해서. 누가 처음에 교회를 왔어. 나는 교회를 부흥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사건이 있어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자, 누가 왔다. 본당이 어디입니까? 이런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여기는 병원도 아니고 물건 파는 백화점도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곳이에요. 생명을 다루는 곳.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주변에 초신자는 있는지 살펴보고 말을 하라고 말이에요. 응? 우리끼리 할 말이 있잖아. 솔직히. 응? 그래 안 그래? 장로님하고 나오고 해야 할 소리가 있잖아. 교회 예산. 재정부에서 할 소리잖아. 그런 것들을 참 조심하라고 말이야. 주님이 말하셨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주님이 아셔. 우리 약함을 알거든요. 우리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인간이 죄성이 있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처세를 바르게 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 이해한다. 없을 수 있겠냐.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재투성인데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근데
실족해 하는 자는 심판이 있다고 말이에요.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주변에 죽기 살기로 그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뚫고 어렵사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 영혼이 갈망한 가운데 예배당을 두드리는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셀에서 참 잘하십시오. 잘하고 초신자를 대할 때도 잘하고 기존 식구는 예를 들어서 시험 들어서 가도 다른 교회는 다닐 수 있어. 저는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두질 않아요. 주일 52주 성수하기가 보통 일인지 압니까? 초신자가 와서 셀레베 가는 게 쉬운 일인지 알아요? 처음에는 막 들떠가지고 등록을 하지요. 며칠 지나면 마음 식어져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온다고. 그러면 전화하지요. 그럼 뭐 바빠서 안 왔어요. 바빠서 안 온 게 아니요. 그 사이에 사단에게 그 마음을 점령당한 거예요. 벌써 그 식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럼 그 다음 주에 이제 억지로 또 전화하고, 반 협박하고, 사정하고, 네가 등록해놓고 안 나오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이 이와컷 나오니 이래가지고. 그런 세월이 2년, 3년 지나서 세례 받고 집사되고 어떻게 해서 자리 잡아가서 그 영혼이 구원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왔다가. 왔다가 안 보여. 그것 때문에 죽겠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도와줘야 돼. 아셨어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줘야 한다고. 부탁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오직 그거 하나. 관심.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다니까요. 뭐 일 안 풀리는 거 어떻게 하겠어. 승진 안 되면 못 벗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걸로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갈 데 없으면 교회 와서 엎드려 있고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하고 어떡할 거요? 할 일 없으면 가서 전도나 하고 있고 그렇게 어쨌든 버텨라.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오니까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세요. 잠소하다는 뜻은 국어 사전적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해치려고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이걸 참소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윗사람에게 고발하는 것을 참소한다 그래요. 마귀가 참소의 전문가예요. 마귀가. 마귀라는 말이 디아블로라는 건 알죠? 여러분이 디아블로스. 근데 원래 뜻은 디아발로예요. 디아발로. 디아발로는 뭐냐? 악의적으로 고소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이름 자체가 고소자라는 뜻이에요. 비방자,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참소의 전문가면 마귀 이름이 참소자냐 그 말이에요. 비방자냐 그 말이죠. 공자에게 어느 날 제자 자장이 명철이 뭡니까 물었다고 그래요. 명철이 뭔지 그 단어를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공자가 생각하는 명철이 뭐냐? 그 말 아니에요? 물었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침윤지참, 침윤지참, 즉 물이 스며드는 듯한 참소, 침윤지참. 침윤지참과 부수지소 불행언, 즉 피부를 자극하는 하소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철하다 할 것이다. 그랬어요. 물이요, 조금만 틈새만 있으면 파고들어 버리잖아요. 물 잡기 어렵습니다. 그런 참소, 피부를 자극하는 하소연, 그걸 들을 때 막 마음이 동하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그런 게 아니고 냉정하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이 정도의 비밀은 알고 있어야 돼요. 도를 통하니까, 공자가.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쉽고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참소와 비방의 뒤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성경에 오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9절 한번 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의 이름이 뭐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온 천하를 깨고 다녀. 무엇으로? 진리로 거짓말로. 혹은 진리 같은 거짓말로. 이따 또 설명할게요. 온 천하를 까불고 다닌다네. 꿰고 다니고 이간질 시키고 분리시키고 깨뜨리고 돌아다닌다. 그런데 그가 땅으로 내쫓겼는데 그의 수와 사자를 또 함께 내쫓겼다. 이게 귀신이고 악령들이죠. 에베소서 2장에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정사,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조직도 이것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보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하던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하던 자들이 곧 마귀가 참소하던 자가 단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밥 먹고 참소만 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요. 참소는 죽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걸 마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건 육을 죽여요. 참소는 영을 죽여버려. 그래서 참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직업이 뭐라고요? 참소하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소하는 자는 뭐예요? 두루 참소하는 자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네, 마귀에게 속한 자. 자, 참소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찔림의 변질이에요. 조금 말이 고상한 것 같은데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비난을 받습니다. 저도 비난받고 여러분도 비난받을 수 있어. 비난받지. 잘못했으면 비난받아야지. 문제는 비난받을 때 이 비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책망인가 사탄에게서 온 참소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 떠야 됩니다. 여기.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있어. 여러분, 실족시키는 자가 화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요, 사실은 실족당한 사람은 더 화가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실족시킨 사람은 그나마 기회가 있을지 몰라. 실족해버린 사람은 끝장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에 와서 내가 누구를 실족시켰다. 문제가 있고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교회에 남아있는 한 회개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실족 당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은 방법이 없잖아요. 좀 말이 억지지만은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지. 지옥에 가서 할 말은 많아. 이것 때문에 안 믿었고 이것 때문에 안 믿었고 뭐 정상 참작이 안 되는 거예요. 지상의 형무소는 그것에 따라 형이 크고 작고 하지만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지옥이 어디가 있어요? 덜 뜨거운 지옥이 어디가 있냐고. 지옥이면 끝장인 거지. 지옥이지. 지옥의 변두리가 어디가 있냐고. 지옥이지. 안 그래요? 좀 뻔뻔한 이야기지만은 마귀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비난이 올 때 이 비난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이 있을 수 있어. 그잖아요. 내가 비난받을 때 그것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책망이야. 근데 성령의 책망이 아니고 이 비난이 나를 실족시키고 영적인 침체로 끌고 간다면 그건 사탄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에 걸려들어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참소받았어요. 아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에 많이 시달리셨는지. 이 지상의 사역을 계실 때.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참소받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증거자들이 나타나서 막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근데 거짓은 드러나요.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재판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두 증거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증언을 해요. 성전을 사흘 만에 헐었다가 다시 짓겠다고 했어요.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거예요. 한 건 사실이죠. 그거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참소를 받을 때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것은 성령의 책망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마귀의 참소짓이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별하여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는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분의 인격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겠어? 그분의 능력 정도는 흉내낼지 몰라. 그분이 귀신 쫓아서 우리도 귀신 쫓고. 그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신성과 인성, 그 인격성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냐고. 근데 그분이 승리하신과 같이 우리도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첫째, 우리에게 참소가 들려올 때, 여러분 이거는요, 뭐 요즘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런 정도가 아니고 평생 좀 유념해서 들어야 돼요.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하든 일본에 가서 신앙생활하든 죽기 전까지 천국문에 갈 때까지 마귀는 쉬지 않고 떠들면서 참소를 해야 될 테니까 이 사탄의 참소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내는 일종의 원리라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이게 완전한 지식은 아니지만은, 자, 우리에게 참소가 들려올 때 이 참소가 어디에서 근원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하세요. 첫째, 이 참소는 우리에게 자신의 범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난이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근데 그것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비난받을 때 이 비난을 대처하는 방법, 요한 1서 1장 9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합리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고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1000번, 10,000번 싸우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안 돼. 그것도 안 되지만 넘어졌다 칩시다. 우리가 다 약하니까. 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정죄감과 비난과 참소의 불화살이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상태를 가지고 여호와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과거와 어둠과 죄악의 과거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베드로가 엄청난 참소를 받았지 않았겠어요? 예수 판자다. 예수를 3번이나 물어보고 부인한 자.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고발하여 차명에 간 사람도 한둘이 아닐 거라고. 그런 사람도 숱하게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참소를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13개의 서신서에 보면 그 내용들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장면이 없어요.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그게 뻔뻔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뻔뻔한 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양심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인데 얼마나 반듯한 사람인데 그것이 문제가 인격적인 접근이 아니고 영적으로 생명적 접근으로 해볼 때 사탄의 그 역사와 불화살, 참소의 정죄함을 분별해내는 예리한 능력과 칼이 바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능력이죠. 사실 엄청난 능력.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도 주님은 용서하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은 이걸 용서를 못해, 이 행위에 대하여. 근데 주님은 용서하실 때가 있어. 거꾸로 사람은 다 용서했지만 주님은 이 죄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 성령 해방죄. 그렇잖아. 성령 해방죄를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까?
성령 해방죄를 세상 사회에서 도태시킬 수 있습니까? 죄인지도 몰라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성령 해방죄는 큰 죄인 거예요. 불순종이 무슨 죄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똑똑한 척하는 것이지. 권력자에게 순종하라고 바보 천지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건 불의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 사람은 용서했으나 거꾸로 사람은 정죄 화살을 계속 쏘아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없이 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거나 고소할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 다른 누가 따라오라고 그랬나? 너무 흥분해가지고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거나 고소할 어떤 권리도 부여받지 못했다. 모든 힘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권한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권세를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시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으신 분은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이것이 의롭지 않다 책망하실 분은 분별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분은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참사하고 비난의 정죄의 화살을 쏘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마귀.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회개하게 이르러요. 회개. 사단이 쏘는 정죄는 우리를 절망케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외로 간단한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에 휘말려 가지고 여러분 속에 정죄감이 밀려오는데 그 정죄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돌아보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엎드리는 능력이 있다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책망이지만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숨게 만드는 것은 죄의 크기를 떠나서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분별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악령들의 참소 즉 고소를 받아들일 때 마귀는 점점 우리를 나쁜 상황으로 몰고 들어가요. 사탄의 그 참소와 어떤 고소에 우리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탄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결별시켜서 자 사탄이 하는 일은 두 가지라고 내가 크게 이야기했어요. 하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 나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으로 다시 데려간다. 결국은 지옥 가게 하게 하는 것인데 사탄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자기의 사활을 다 걸었어요. 이걸 위해서는 돈도 줘요. 이걸 위해서는 권세도 줘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려는 주님 앞에 이 땅의 권세를 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뭐 하려고? 사단이 바보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영물로서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출중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존재예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이유, 단지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권세를 함부로 대적하고 승리를 노래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의 승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 그렇죠? 사단은 첫째로 성도들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며 믿게 만들어요. 이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고 믿게 만든다. 그것은 실제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탄의 첫 번째 목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했다고 스스로 믿게 만들어 정죄감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죠.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에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범죄자로 조장해 가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로 하여금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자,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죄를 범했는가 안 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본질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그 정죄감과 그것에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이 있었을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가 지은 죄보다 돌아오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흔적, 그 피 맺힌 그 몸부림을 아버지는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꺼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이 정죄감의 진흙탕에 탁 빠뜨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제목처럼 참소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참소하고 빠지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싸움 부추겨 놓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성도는, 이제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성도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들어온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느낌은 낭망이 때로 오고요. 낭망, 그렇죠? 낭망, 슬픔, 패배감, 자책. 그리고 반대로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기도 해요. 감사도 생기고. 이거 느낌이에요, 다. 실제로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느낌은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 그건 우리 안에 느낌이라는 게 와요. 사탄은 그 느낌을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럼 어떤 느낌이 오느냐? 전화를 안 받네? 어제 어쩐지 얼굴이 안 좋더라. 요거죠, 느낌. 일부러 안 받는구나.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닌데 그런 느낌을 내가 딱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사탄은 정죄의 화살을 쏠 수 있는 관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2시간쯤 있다가 그 상대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미안해, 차에 핸드폰 놔두고 갔네? 그러는 거예요. 그럼 2시간 동안 나는 속은 거예요. 이게 느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자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잘못이 아닐 수가 있고요. 옳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틀린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 자기가 옳다고 여겼지요. 근데 틀린 자들이었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그 고귀하신 주님 앞에 기도를 받는다든지 만나는 건 상상 못한다. 단지 예수님의 뒷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날 거야. 그리고 나가서 옷자락을 잡았지요. 그리고 자기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그 즉시로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치료됐지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아서 떨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병이 났다는 경이로움도 있지만 내가 불경죄를 저질렀다는 생각도 순간 들었을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확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라. 네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실상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잘못이 아닐 때가 있고 반대로 내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있고 분명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승리예요. 승리.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감 혹은 양심의 화인으로 나타나는데 두 개 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예요. 내가 명백히 뭔가를 잘못했는데 내 양심이 불로 지져져 가지고 이 양심의 기능이 마비돼 가지고 하나님께 잘못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은 수가 있어요. 이거 사탄의 올무에 빠져든 거죠. 반대로 내 잘못이 아니고 주님이 충분히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셨고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홀로 정죄 함정에 빠져가지고 여호와께 나오지를 못하며 기도가 중단되며 예배가 중단되며 실패하며 정체기에 빠져서 푹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도 그때뿐이라.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양태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탄이 수하에 두기에 적합한 상태로 간다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화인 맞아가지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거리로 여기지만 그건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그랬잖아요. 양심의 화인 맞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골방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이 상태도 얼마나 무서운 상태냐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느낌은 대단히 중요해요. 느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의 느낌과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육체의 느낌은 차다, 뜨겁다,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죠. 육체의 느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짐승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느낌을 사용하여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옳고 그름의 자각 능력 대신에 느낌들이 우선되게 하면 영적으로 해롭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다시 우리가 느낌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생겨요. 알겠지요? 기질이 그래. 저 사람 예수 안에서 기질도 고쳐지는 거예요. 기질을 못 바꾸는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나는 원래 그래 A형이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예수 믿으면 혈액형도 바뀔지도 몰라. 정말로 혈액형이 그렇게 확신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원래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그 더러운 성질을 못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고치세요. 더러운 줄 알모? 나는 급해가지고 나 저런 거 못 봐. 그게 자랑인지 아셔? 아직 내가 예수 안에서 안 죽었다고 스스로 동네방네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지. 안 그래? 목사님 난 다른 건 몰라도 저런 건 못 봅니다. 나 저꼴을 못 봐요. 나 말리지 마세요. 안 말려. 알아서 해.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치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복음의 능력이 뭔데?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데 과연?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안 변한다는 거야? 못 고친다는 거야? 아니죠. 죄인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는 분이 그거 하나를 못 고치겠어? 안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지각 능력 대신에 마귀는 느낌들이 우선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미숙한 신자에게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요. 히브리서 5장 14절 자 읽어봐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는 느낌에 따라 가지 아니하고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느낌을 초월해야 돼요. 느낌에 빠져들면 선악이 분별되질 않아. 좋고 나쁘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좋대. 근데 그것이 나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각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해가지고 말씀에 근거해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한테 기분 좋게 하니까 좋은 거야. 근데 같이 어깨동무하고 지옥 가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 장성한 자의 몫이 아직 도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연약한 어린아이적 신앙인들은 자신의 느낌을 지각 능력보다 월등히 생각해가지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마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느낌들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 없는 거짓된 생각들과 느낌들을 심어주고 있어요. 반대로 오직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느낌만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아멘. 그리하면 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를 주신다.
평강. 그리고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내 안에 있는 평강을 상실했다. 그럼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 자는 참소하는 자니까. 그 자는 나에게 마귀의 느낌을 심어주는 자니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필요는 없지만 지혜롭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니까. 여러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중요해요. 예배 때. 옆에 사람이 정신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어. 내 은혜 절반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앞에 앉는 거하고 뒤에 앉는 것도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리만 꼬고 앉았어도 내가 은혜가 반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렇게 예민한 것이에요. 근데 내 영혼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낙심이 왔다. 절망이 왔다. 그거는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어야지. 영혼을 위해서는 이기적이어야 돼. 아멘? 영혼을 위해서는 이기적이어야 한다고. 영혼을 위해서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좋아요. 내 눈을 빼줘도 돼. 자식을 위해서. 근데 영적인 원칙은 내가 죽어서 자식을 천국 못 보내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 누구도 나를 대신할 자가 없어. 이 영혼은. 그러니까 악한 자와 어깨동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도 매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동정심에 결혼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만 결혼하면 이 세상 언제 복음화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저 가족을 변화시킨다는 거야. 그건 네 희망사항이야. 네 희망사항이야. 안 되는 거예요. 자, 결론 어떻게 싸울 것이냐. 첫째, 거짓말장애인 사단에 대한 승리. 마귀는 거짓말장애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 거짓말을 말할 때 흔히 사람은 다른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원조, 거짓의 이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을 말할 때 남의 힘을 빌려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제 것으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돼요.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데 사실을 통해서도 거짓을 조정해요. 거짓을 통해서도 거짓을 조장하지만 사실을 통해서도 거짓을 조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성경에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아주리라. 이 말은 거짓말 아니에요. 예수님은 뛰어내리면 죽지 않아요. 이것을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으니까 거짓 아니에요.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친절한 것 같아. 너 잊어버리고 있어. 너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만들어 먹어. 내게 절해. 내게 있는 권세 다 줄게.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진실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심지어는 말씀까지 가져왔잖아요. 신천지가 줄긋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90%는 참인지 몰라. 근데 왜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니까 이단이에요. 결정적인 게 달리는 거예요. 카톨릭 교리 중에 성경에서 나온 교리도 있어요. 있다니까?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 병원에 가서 신방 갔는데 이분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원래 카톨릭 신자였는데 결혼하면서 교회로 개신교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아직 약해요. 그래서 교회를 꾸준히 못 나와. 그러던 차에 아팠어. 병원에 신방 갔다 우리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갈등이 많다는 거야. 왜냐?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대요, 자기가. 그리고 제 설교가 자기가 옛날에 미스 때 다녔던 신부의 설교와 비슷하대. 굉장히 기분 나빴어, 내가. 이런 욕 나오려고. 욕이 나올 뻔 해버렸어. 팍.
그 신부가 무슨 말을 했냐면 성당 다닌다고 천국 못 간다고 그랬대. 내가 교회 다닌다고 천국 못 간다 소리야.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부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오 그랬잖아. 내가 그 소리 가끔 하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렇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위장되어 있는 그것이 참이라고 말하면 안 돼.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하나가 틀리면. 태평양 바다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건 잉크물이 되는 거예요. 한 방울만 떨어지면 잉크물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야. 그래서 마귀는 사실을 이야기해서 궁극적으로 뭘 이루려고 하냐면 거짓을 이루는 거예요. 거짓을 이루어요. 우리는 되게 의로워가지고 사실이냐 가짜에 관심이 많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별로 관심을 안 둬.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려가지고 여종이 점을 합니다. 그걸 고쳐줌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잖아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더니 점하는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녀요. 막 세례요한처럼 증거를 하고 다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녀. 기분 좋아 나빠? 내가 어디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이죠? 목사님이죠? 여러분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쩔까? 그래 아네? 귀신도 아는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 바울은 그 말에 미혹되지를 않고 그 말 자체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죠. 바울과 실라는. 귀신의 입에서 사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이걸 탐탁지 않게 여겼을까? 그 말 자체는, 그 증언 자체는 거짓이 아니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마귀가 노리게 하는 것이 노림수가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들이 행하는 능력, 귀신은 축사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의 능력, 이런 능력과 자신, 악령들이 행하는 능력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버리는 거예요. 야, 나는 악한 귀신의 힘에 의해서 너희의 병을 고치고 점을 고쳐줬어. 근데 바톤 터치, 이제 하나님의 종이 왔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계가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점을 하고 병이 낫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에 놀라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말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 말 자체는 사실일지 모르나 결국은 거짓의 아비에 미혹됐기 때문에.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떤 교회 집사가 있었는데 교회를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병이 안 나. 그러니까 주일마다 죽을 몸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반대편에 남자 박수 무당이 하는 점쟁이 집이 있었어.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을 끼고 이 집사가 그날도 몸이 아파 죽겠는데 교회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기를 위해서 기도원도 가고 안수 받아보고 별거 다 했는데 안 나요. 근데 이 점장이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있다가 남자 박수가 백날 다녀도 안 돼. 나한테 와 그랬어. 이렇게 뒤짐지고. 교회를 가다가 점장한테 갔어. 그날 나버렸어. 그리고 꼬봉이 됐어. 내린 곳을 받고. 교회가 시험이 돼요, 안 돼요? 교회를 20년 다니는데 병이 왔는데 점장한테 가더니 하루 만에 안수 받고 나와버렸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조금 말은 표현 안 하지만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혼란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병난 거 사실입니다. 좋아진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탄은 그를 거짓의 아비로서 지배하고 그의 영혼을 거짓의 길로 데리고 다닐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일을 통하여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을 희화화시키고 샤머니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눈에는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예수 안 믿은 세월이 15년 동안 있었으니까 내 눈에 비친 교회는 사찰이나 교회나 무당이나 똑같았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겠죠?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천국, 그리고 불교의 교리에서 말하는 내세, 극락, 답답한 같은 거 아니냐?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 이단에서 말하는 구원의 교리, 성경에 있잖아. 그것이 그거지 뭐. 속지 마라. 마귀는 말씀을 통하여 거짓을 조장하고 거짓의 원조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최종 종착역이 거짓이에요. 이 올무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종착역은 파괴예요.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이 분별함을 가지고 우리가 큰 틀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게 아니다. 그것에 따지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하여 사단이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참소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리로서 거짓을 이겨내야 됩니다. 진리로서 거짓을 이겨야 돼요. 마귀는 하루 종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쏟아부어요. 생각, 느낌, 상황, 환경, 하나님에 대하여 마귀에 대해 기도할 때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을 조장하고 심지어는 환상도 거짓으로 조장을 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다 그랬잖아. 나 봤다 이거예요. 봤다. 근데 그들로부터 기도가 안 돼 버리네. 응? 내가 봤는데 그들로부터 기도가 안 돼. 내가 봤는데 누구한테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그들로부터 기도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 시간에 잠만 와. 응?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신령한 걸 내가 봤는데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상해. 내 마음이 냉랭해져. 틀린 거예요. 안 해야 돼. 어디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어디 집회를 갔다 왔는데 유명하다는데 갔다 왔는데 내 마음이 붕붕 떠버리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 마지막으로 방해꾼인 사탄에 대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시작. 자 여러분 징조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딱 그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도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요나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에. 욥바에 갔더니 어디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 다시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구나. 아니라니까. 이것과 비교되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이에요. 성령께서 각성의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사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바울은 읽었어.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성령이 가르쳤어. 네 앞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것을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 성령께로부터 왔어. 근데 이걸 보여준 건 뭐냐면 나보고 가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를 원한다는 것까지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놀랍잖아요. 이 분별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분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작은 현상에 창념하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사탄의 계획을 알아야 돼. 이걸 통해서 사탄의 스케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도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은 바울이 한 번, 두 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가지 못하게 한 것이 바울은 확신을 해요. 사탄이 막았다고 확증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어떤 길이 막혀질 때 사탄이 막을 수도 있고 성령께서 막으실 수도 있어요.
똑같이 막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막은 건 사탄이었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까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고 누구였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분별을 딱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막는 것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바울은 더 아시아로 가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막으신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은 아시아에 가는 거였어요. 근데 두 말 없이 돌아섭니다. 유럽으로. 이 분별이 부럽지 않아요? 이 분별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이 계시와 이 분별을 이 아직 악하고 패역한 마지막 시대에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시며 다니고 뭐 은혜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뭐 불받았다는 해도 퍽퍽퍽 쓰러지는 이유는 저도 장담 못해.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에 대한 능력. 선교지에서 지원이 중단됐어요. 예를 들면 이것이 사탄이 막은 것인가, 성령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뭔가를 계시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이 주거지를 옮겨서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이것이 사탄이 나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려니까 이렇게 자꾸만 어려움을 주는 것인지, 성령께서 여기서 이제 할 일이 마쳤으니까 또 다른 차원으로 인도를 하시는 건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무슨 말인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가족 구성원들이 강렬하게 반대한다. 그때도 이제 곰곰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입술에 사단이 참소를 하여 나의 이 축복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인지, 이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를 막으시는 것인지, 이제 이런 지혜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결론, 큰 맥락에서 사탄의 참소는 사탄의 거짓말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서 순전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사탄의 조롱에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안착하여 천국문을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사탄의 계계와 참소는 끊어지지 않는 줄 알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여 이 비방자의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말고 이 밤에 기도로 승리하시고 돌파하시고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고, 이미 일어난 걸 어떡하겠어? 원래 내가 그런 놈이었던 걸 어떡하겠어? 이제부터 중요하다. 나 원래 말 실수가 많은 놈이었던 걸 어떡하겠어? 이제부터 재봉틀로 박아버리자.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정리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누구를 전도해 왔어, 교회에다가.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피해를 입히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전도해 온 사람이 정죄감에 빠집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그런 인간을 전도해 와가지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도해 온 사람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가 마귀의 올무에 빠진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정죄에 빠지지 말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참소 전문가입니다. 거짓말장이입니다. 이 사단의 참소에 허우적거리느라고 귀한 시간 허비하고 기도가 막히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과 능력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정죄에 빠져있는 모든 자들이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모든 지난날에 올무에 빠져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소자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몸된 교회에서 떠나가며, 가정에서 떠나며, 우리 셀에서 떠나가며, 인민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비방하는 영혼 떠나갈지어다. 참소하는 영혼 떠나갈지어다.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정죄하옵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대만하야매. 예수 안에 나에게 결코 정죄하옵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한번 더 합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하옵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대만하옵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하옵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대만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선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우리 한 번 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정죄 영은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참소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 선포합니다. 예수 믿지 말고 말씀을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선포합니다. 아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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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믿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저리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으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재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이제는 성령에 빠져서 저들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으로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곳에 나갔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의 대신에 이 밤에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여 내 영혼을 자유케 하소서. 과거 있는 모든 정죄함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주여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사단의 참소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참소하는 자여 네가 맞으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참소자여 떠나갈지 더 이상 나는 과거에 정죄하지 아니하며 오늘의 정죄함에 묶여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합니다. 다같이 주님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너의 정죄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장소가 어디 있느냐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소의 영은 공동체에서 떠나갈지 수군과
징징거리는 영혼 떠나가고 장차 영혼 떠나가고 이방의 영이 떠나가고 조롱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진리와 거룩의 영으로만 충만하여 진리와 거룩의 영과 사랑과 진실함으로 오직함과 인내함으로 모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각 세들마다 각 성도들마다 가정가정마다 영혼마다 모든 정죄를 따라간다. 주님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구경꾼이 되지 말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비방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안에 회개하며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소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주님을 만나야 돼. 내가 만나야 내가 주님을 만나야 살리라. 주님의 이 밤에 주를 다시 만나주시오. 주님 나를 다시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시 만나주소서. 기도가 회복이 되며 예배가 회복이 되며 관계가 회복이 되며